이르기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중심의 유대 기독교하고 바울 중심의 이방 기독교하고 젠탈 크리스천의를 볼 때에 FC 바울가 착안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의 배후에는 헬레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튜빙겐 학파의 큰 전제였어요. 그리고 그런 전제들은 20세기까지 거의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해석 방법론이 이 튜빙겐 학파의 영향을 음으로 양으로 다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에 불트만 같은 사람들 책도 못 보게 했어요. 자유주의 학자라고. 그런데 제가 영국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설교들이 그런 독일 신학자의 젖줄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적어도 이제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이거는 우리가 바울 신학의 핵심 교리처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일 신학의 젖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FC 바울은 바울의 사상적인 종교적인 기저가 헬레니즘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런 전통은 독일 신학자들, 특별히 튜빙겐 학파들에게 공유되어서 신약 신학에 거대한 물결처럼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영향에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도전이 생기게 되고 그 도전 이전에 큰 변화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회사본이 발견됐죠.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신약 신학에 큰 도전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바울 신학의 배후를 헬레니즘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종교적인 또 신학적인 전제는 헬레니즘으로 보는 것보다는 헤브라이즘, 즉 유대교 전통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도전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세관점도 들어가고 여러 그 해석학적인 방법론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할 만한 학자가 크리스천 베커라고 하는 학자예요. 크리스천 베커가 1980년대 쓴 책인데 Paul the Apostle 그리고 부제가 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크리스천 베커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신약 신학을 주도했던 독일 신학들 또 바울 신학의 배후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이 관과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성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 서신은 어떤 그 켈빈이 기독교 강요 쓰듯이 신학적인 내용을 직대성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쓴 게 아니고 로마서 같으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바울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고린도 전후서 같으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피스레, 레터죠. 편지란 말이죠.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우선적인 포커스입니다. 이런 베커와 같은 해석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가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신학자로 접근했던 방향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공부하신 지 오래될 텐데 되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신학자 바울이에요. Paul the theologian이죠. 근데 그런 방향에서 이제 최근에는 바울을 선교사로 본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을 목회자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인 해석, 공동체적인 해석이 바울 서신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 제 논문,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커가 무슨 그 해석학적 그 모델을 제시하냐면 이제까지는 바울 서신을 코히어런스, 일관성 중심으로 어떤 신학적인 주제, 바울 서신, 13개 서신에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그 신학적인 일관성이 이신칭,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주장을 했고 케제만 역시도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근데 베컨은 물론 바울 서신이 일관성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은 편지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반영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로마 교회하고는 다른 고린도 교회의 독특한 상황들을 반영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모두가 바울이 목회하고 떠났던, 바울이 개척하고 떠났던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목사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쓴 것이 바울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베컨은 이 일관성과 더불어서 상황성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봐야 된다. 이런 베커의 해석학적인 모델은 그 후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에트 바슬러라든가 주에트 바슬러의 역동 모델, 리차드 헤이스의 내러티브 모델, 제임스 던의 대화 모델 등으로 계승되어서 계속 발전합니다. 여기 나오는 신학자들은 바울 신학에서 내놓으라는 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베커의 해석 방법론에 근거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거울 읽기의 유효성, 다시 말해서 공동체적을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아니면 작은 단위로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커의 해석학적 모델에 의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거울 읽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앤드류 나살리 같은 학자는 거울 읽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울 읽기는 성경 본문이 원래 독자가 직면한 문제나 상황을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점들을 연결하는 방식, 행간을 묻는 방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썼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상황이 공유돼야 안 돼요.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4장 문제를 다루었을 때 우리는 몰라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고린도 교인들은 압니다. 7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7장 해석도 요즘은 많이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는 7장을 뭘로 봤어요? 바울의 독신주의라고 봤는데 해석학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7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간단히 제가 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사실 7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부부의 잠자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았던 부녀들이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이 필요 없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부녀들이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거기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잠자리에서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홀로, 바울이 이제 최근에는 원래 독신으로 살았느냐, 결혼했는데 이혼을 당했느냐, 뭐 이런 문제들도 최근에는 제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배격당해서 가정도 억지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으리라고 추측을 해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혼자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잠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바울의 어떤 일상에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즉 나처럼 이렇게 뭐 잠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누구나가 나처럼 이런 어떤 잠자리 문제 고민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로 부부가 떨어져서 사역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바울은 절대로 독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홀로 사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이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많이들 해석을 해왔어요. 왜 그래요?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7장을 해석하려면 7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셀레가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본문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유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바울이 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분명히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린도의 상황. 11장에 가서 보면 신전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하는 것들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8장, 9장, 10장 또 11장에 가보면 이제 머리에 쓰는 것들을 이렇게 벗는 것들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가를 유추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대하면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상황을, 고린도 교회 상황, 아니면 로마서 같으면 로마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쓴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바울 서신 중에 중요하게, 바울 서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거울리기 방법이에요. 위로를 하시면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를 들어서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 그걸 이제 거울리기라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2시간 본문을 다루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거울리기가 얼마나 고린도전서 해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자, 거울리기에 관한 견해는 부정적인 견해, 예를 들어서 조지 라이언스 같은 우리 국내에 이제 권영경 교수 같은 분들은 이 거울리기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인 방법론이다 해서 대기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존 마클레이 같은 신학자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클레이가 거기 33페이지에 가보면 거울리기 함정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마클레이가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선별이라고 하는 거죠. 또 확대 해석한다든가 잘못된 논쟁, 특정 단어와 구절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리기의 함정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클레이는 거울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앤드류 나슬리 같은 학자도 거울리기의 위험성을 2가지로 제시하죠. 첫째, 과도한 거울리기. 즉 신약 성경 본문은 대부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간주하고 본문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로버트 스타인 역시 이러한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신에서 모든 명령, 금지, 교훈이 교회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그러한 거울리기는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울리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상상력을 발휘한다든가, 그 거울리기가 어느 정도는 주관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거울리기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바르지 못한 거울리기. 그것은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도 이제 그런 거울리기의 오류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거울리기를 잘못하면 여러분들 역사적인 자료들에 너무 의존하게 돼요. 제가 이제 바울 연구하면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중간기 유대문헌의 근거에서 바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배경의 근거에서 성경 본문을 재단하는 그런 위험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울리기는 충분히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기보다는 본문 텍스트, 즉 본문을 거울로 해서 추론해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마 본문에서 어떻게 다 추론낼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결론은 본문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드류 네셀리라든가 존 바클레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거울 읽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죠. 34페이지가 보면 그 존 바클레이가 그 거울 읽기를 위한 7가지 논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34페이지 두 번째죠. 거기 보면 발화와 유형, 말하는 타입이죠. 그 다음에 어조나 빈도, 또 명확성, 뭐 확신 진술, 생소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기준을 바클레이가 제시를 해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모이스 실바가 그렇게 언급하죠. 해석이 추론에 의존할수록 설득력은 덜하다. 만약에 역사적인 재구성이 오히려 본문의 분명한 의미를 혼란케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유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학자가 본문에서 나오는 재구성을 제안하고 그 재구성이 본문의 어려운 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이론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 저는 철저히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방법론이 이 거울 읽기에 근거해서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근거에서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추론을 하고 그거로부터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거울 읽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도 다루겠지만 1장 10절부터 4장 21절. 우리 목사님들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1장 10절부터 4장 21절 언뜻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본문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측면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분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보는 소식에 의해서 기록한 내용들도 있고 그게 이제 1장에서 보통 6장까지죠.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답신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1장 4장은 분명히 1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1장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글로의 집사람들, 즉 글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글로의 종들이겠죠. 그 종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분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리스로 나옵니다.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부분해서 쓰는데 1장 10절에도 분쟁이 없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1장 10절에는 이게 분열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디비전이라는 분명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분쟁하는데 그 분쟁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아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 가운데서 너희가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냐.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서 10절에 같은 말을 하라고 그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고. 그러면 거울 읽기를 통해서 한번 1장 4장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두 목회자가 거쳐갔습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누가 목회했어요? 아볼로가 목회했죠? 네. 바울하고 아볼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회자.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 누가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거기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과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우던 도시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사학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들 당시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는 수사학이 사람들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지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로 설득력,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슨 공공정책을 피울 때도 이 수사학자가 나가서 대중을 아크로폴리스에 모아놓고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여러분들 공공정책을 펼쳐갈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과 자유자가 있었어요. 신분 계층이 있었단 말이죠. 노예와 상류층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고 하류층 출신의 교인들이 있었죠. 상류층 출신의 교인들은 귀족들이 먹고 할 일이 없는, 어떻게 보면 늘 향연하기를 좋아. 그래서 사실 이게 11장에 나오는 성만찬의 모임에 잔뜩 취한 자가 있었고 굶주린 자가 있었다는 그 배경이 됩니다. 잔뜩 취한 자는 누구겠어요? 상류층 교인들. 뭐 할 일 없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기회만 생기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성만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노예들은 성만찬에 자기들이 음식 가져오기도 쉽지 않고 자기들이 뭐예요? 시간을 맞춰오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성만찬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라라고. 기다리라. 상류층 너희들끼리 먼저, 너희들이 어차피 가져온 음식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데 너희들 먼저 잔뜩 먹고 취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혹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신분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아볼로는 수사학에 능통한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뭘로 안 했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야.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다세에서 나서 가말리엘 학교에서 헬라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교육밖에 못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수사학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이런 용어를 써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젬병이에요, 젬병. 모르죠. 그걸 바울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세요.
후서 10장 10절. 오늘 목사님 10장 6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인가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찾으시죠. 10장 10절. 우리의 말을 위해 선지들은 우리가 이거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고린도 교회 분명히 바울을 이렇게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여행이 원래 계획을 틀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상류층 출신의 교인들이라고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니고 특별히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글로 보면 바울은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고 감화가 되는데 육체도 허약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그렇게 육체가 강했던 사람이 아닌 걸로 알죠. 그리고 더구나 말이 시원치 않다. 11장 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수사학에는 나는 소보자도 못된다, 무리하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수사학을 알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수사학에 능통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것들 배경으로 보면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수사학적 표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표현이 나와요. 2장 1절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수사하기 있어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수사학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역시 수사학적 표현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수사학적 그런 설득력이 있는 말로 전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시죠? 본문에서 충분히 그거를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여기 본문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좀 정리를 해보고 이 구절을 좀 해석을 해요. 자, 아볼로는 정말 설득력 있는 유창한 언변을 가진 그런 설교자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바울은 그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말의 조락, 즉 표현력이, 수사학적인 표현력이 그렇게 능통하지 못하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그런 수사학적인 설득력은 없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여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저 본문 원문의 정확한 표현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그런 표현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본문 여러분들 한번 설교 안 해보셨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을 따라가면 돼요.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다. 여러분들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설교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은퇴하고 이제 제 가족이 지금 영국에 다 살고 있어요. 집사람 가요. 그래서 은퇴하고 바로 집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전북로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설교에서 심할 때부터 제 마음에 준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 교수가 되려고 유학한 건 아니고 설교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 저기 팔복교회 출신 박 목사님도 계신데, 저 팔복교회 부목일 때 설교 잘했죠? 그 설교하고 내려오는 교인들이 그래도 정우신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데 저에게는 갈증이 심했어요. 남들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는가 하는 갈증이 늘 있어서 설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제가 유학을 갔고요. 연구하는 동안 그 생각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 밖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만 가지고 좀 설교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좀 취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추진해 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자꾸 지적해요. 여러분들 주석조차도 주석 먼저 갖다 놓고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말씀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요, 성도들이 알아요. 성도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충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변하지 않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은퇴했던 알트 캔달 박사가 있습니다. 그 알트 캔달 박사가 신학도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인터뷰한 거죠.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트 캔달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미나에 가서 어떤 학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강단에서 보세요. 여러분의 가이드를 받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스 스토리.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하고 씨름하는 게 설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성도들 뭐 스트레스 푼다고 유머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 던져주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유머만 남네.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수사학적 그런 스킬이나 그런 달변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아요. 대조가 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실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설교의 형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보통은 이제 가정교회 형태잖아요. 30명, 많으면 50명씩 모여서 그 가정교회에 각각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많은 경우에는 노예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설교해야 된다. 아니 나 아볼로처럼 설교해야 된다.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는 어떤 그 뛰어난 수사학자나 철학자가 있으면 그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소크라테스 파다, 예를 들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파다,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즉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아볼로처럼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들었던 소식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깊게 조명해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뭘 유추해낼 수 있냐면, 글로의 집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설교의 형식에 너무나 아볼로하고 바울이 형식이 다른 설교자니까 이 형식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유추해서 그렇게 거울리기를 하고 본문을 접근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본문을 깊이 있게 조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연구의 결과고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거울리기의 타당성, 거울리기의 타당성은 앞에서 말하는 그 존 바클레이의 7가지 중에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는 요소 3가지만 추출해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빈도예요. 빈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4장의 지혜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전체에 쓰이는 용어보다도 거의 80%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던져볼 수가 있죠. 왜 바울은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게 설교하고 관련이 있다. 특별히 설교의 형식하고 관련이 있다. 거기 좀 읽어볼게요. 우선적으로 35페이지 밑에 단락이요. 우선적으로 본문 거울 읽기의 타당성을 위해 고찰한 요소는 빈도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지혜의 주제를 자주 언급한다. 바울 서신의 지혜와 그 동조어는 거의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22번 각주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 쭉 나와요. 헬라어를 제가 옛날에 바이블 웍스 헬라어를 썼더니 깨져나오네요. 자, 본문 위에는 잔발적으로 드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살필 요소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일관되게 복음 전파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지혜관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대조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장 한번 보시죠. 20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진정한 부흥, 교회의 개혁은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다 원하듯이 개혁된 교회는 그 말이죠. 개혁된 교회 뭐에 있지 않아요? 날에 있지 않냐고. 뭐지? 능력에 있어요. 수사학을 쓰든지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찾아든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드러내는 능력. 오늘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속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한 20명 되는 교회에 매주 설교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학교하고는 또 다른 창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설교할 때에 청중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초청하고 이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청중에 맞는 설교를 할 때 적응점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러지는 않아요. 본문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설교가 적응점이 가장 커요. 본문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감화를 깊이 느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요, 그게 적어도 성도들의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신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 보면 그런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새롭게 정립이 돼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전북로의 목사님들 목회 현장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깊은 마음이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나와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주님을 만나는, 함께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목회의 현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좀 읽어볼게요. 아까 좀 설명했던 부분인데 1장 17절인 1장 17절의 결론이죠. 1장 10절, 4장 21절의 전체 논지를 제시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17절이 1장 4장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와 같은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1장 17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 전파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이게 3장, 4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설교의 핵심으로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내용. 그러니까 1장 17절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지도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3장,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설교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전하기. 그게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울 읽기를 통해서 본문을 접근하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울 읽기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이지. 거기 뒤에 부분 조금 더 읽을게요. 35페이지 마지막 줄, 바울은 논지를 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논지를 마무리하는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과 능력의 대조는 2장 4절에서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의 대조로 비교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본문 거울 읽기를 위해서 살필 요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마클레이가 제시하는 그런 내용 7가지의 어떤 증거 중에서 4가지는 제가 좀 피했어요. 너무 주관적인 요소. 그 3가지만, 빈도, 또 일관성, 그리고 3번째 말하는 게 이제 역사적인 타당성에 관한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 전파와 관련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거듭말하는데 당시 공적인 연설자에게 요구되었던 수사학적 기교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스티븐 푸클로프 같은 학자는 바울을 지혜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소포스죠. 그 다음에 선비, 그라마티우스의 원문은 서기관이지. 그 다음에 변론가, 시제트테스라고 하는데 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이 소포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지. 그리고 선비라고 해석된 그라마티우스는 유대인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바울 서신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속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서도 보면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구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지도자 상이에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전체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밑에 소개했는데 듀안 리핀이라고 하는 그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 받은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듀안 리핀은 1세기 연설자의 수사에 근거하여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본문을 설교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The False Theology of Preaching. 여러분들 제가 제 방에 오래된 그 주석들이 있는데 그 네노라는 제가 고린도전서 연구했으니까 네노라는 학자들의 주석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 주석들을 보면 최근의 주석 빼고요 대부분 80년대 이전의 주석들을 보면 1장 4장을 어떻게 큰 타이틀을 붙이냐면 The Division in the Corinthian Church, 고린도 교회의 분열 그렇게. 근데 그런 전통적인 해석 방법의 최근의 학자들은요 여기를 이제 설교, 복음 전파와 연관해서 분석을 하는 듀안 리핀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1장, 2장만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26번에 나와 있는 False Theology of Preaching, The Apostles' Challenge to the Art of Persuasion in Ancient 바울의 도전이지. 그 다음에 36페이지 밑에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어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로버트 스타인은 바울 서신에서 거울 읽기 합법적인 경우를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의 특별한 문제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 거울 읽기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서신의 수신자에 의하여 요구받은 특별한 질문들의 경우.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헬라어로는 페리데로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concerning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왜냐하면 8장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6번이나 나옵니다. 8장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지금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언급도 보면 16장에 보면 1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그리고 10절에 보면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서 헌금의 문제들, 아볼로에 대한 문제들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던, 편지를 통해서 문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어떤 이슈의 특이한 강조의 경우에도 거울 읽기의 타당성이 합법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로버트 스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봅니다. 거울 읽기는 본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등에서 중요하다. 저자가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언급할 때에 책임 있는 방식의 거울 읽기는 더욱 신뢰할 수 있다. 바울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 17절과 서신 전체에서 교회의 특별한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스타인과 마찬가지로 나셀리도 고린도전서에서 거울 읽기의 필요와 그 타당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의 5권 빼고는 다 서신서예요. 그렇죠?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빼고는 나머지 다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우선될 게 아니라 물론 배경에는 기서에는 일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관성을 위해서 바울 서신을 쓴 건 아니거든요.